안녕하세요. 박진희입니다. 우선 귀한 주일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저에게 허락하신 선교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사역 소개를 하고 또 지금까지 선교를 통해 제가 만난 하나님과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좋은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뛰어나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낮은 종이 이 시간 아버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말하는 사람은 부족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시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선 말씀 한 장 읽고 몇 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제가 제 소개를 조금 더 하자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언니랑 캐나다를 이민을 왔습니다. SFU로 대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아동심리랑 특수교육 중심된 그런 공부를 하고 한 3년 정도에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나 아주 부족함 없이 많은 사랑을 받고 아주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 포함 그 누구도 제가 아프리카를 갈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더더욱 선교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에서 선교를 하신 분도 안 계시고 또 사역하시는 분도 없으시고 또 저희 부모님은 선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진짜 선교에 대한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런 생각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큰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교 단체를 세우게 하시고 또 계속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 단체는 Rise Together 미션이라고 하고요. 작년에 이제 법적으로 제대로 세워졌습니다. 저희 단체는 이제 아프리카 장애 아이가 있는 위주로 섬기고 그리고 현재 네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거의 60, 7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랑 특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르완다가 어디에 있으실지 모를 것 같은데 르완다가 그런 별명을 달고 있어요. Africa's Heart라는 그런 아프리카의 심장이라는 나라라고 부르는데 르완다는 아프리카의 중심 정도쯤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둘러싼 나라들이 다들 아는 나라들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 부룬디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르완다 사이즈를 보면 대한민국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작은 나라가 아픈 역사가 있어요. 1994년도에 르완다에 내전이 있었습니다. 두 종족의 집단 학살이 있었고요. 4월 6일부터 7월 중순까지 100여일간 최소한 50만 명이 살해됐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자기 가족이 살해되는 모습을 보고 또 마을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본 아이들, 시체 속에서 겨우 숨어 있다가 이제 살아남은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전에 있었던 트라우마랑 그 아픔 때문에 여러 심리적인 부분이랑 영적인 부분이 많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자들 같은 경우 아이를 낳았을 때 이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 때문인지 막 술 중독도 있고 우울함도 있고 아니면 자기 몸을 팔아서 이제 돈을 받거나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영향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아픈 아이가 태어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거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은 가족에서도 그리고 마을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해요. 르완다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마을에서도 또 자기가 자기 가족에서도 그냥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엄마니까 엄마라는 사람은 그래도 아이를 잘 돌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아이를 집에 가둬놓더라고요. 몇 시간이든 뭐 며칠이든 그냥 빛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우연히 본 루안다에 사시는 이제 김보혜 선교사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아이들을 교육할 사람이 와서 봤으면 좋겠다, 뭐 애들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제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도대체 루안다를 처음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아니면 또 왜 갔는지 궁금해하실 거예요. 대부분 제가 뭐 교회 선교 단체랑 같이 갔거나 선교 팀이랑 같이 갔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공부는 공부대로 너무 힘들고 또 그때 막 경험 쌓는다고 막 일도 엄청 하고 교회 봉사도 진짜 많이 해가지고 약간 번아웃이 된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저랑 이제 제일 친한 친구, 이제 아까 전에 그 찬양 리더를 한 이제 박예리 자매랑 한 학기를 쉬기로 했어요. 같이. 그래서 저희들이 둘이서 성향이 좀 많이 비슷해가지고 약간 4개월 동안 시간 낭비하면서 막 빈둥빈둥 뭐 얼렁뚱땅 보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그래 우리 그러면 그 4개월 동안 뭔가 하자, 무슨 뭐 봉사를 가던 프로젝트를 하던 뭔가 하자 해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4개월 만에 딱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뭐 어플라이 하면 그 시간이 다 가서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여행을 갈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뭐 너무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갑자기 선교를 갈까? 이런 이야기를 나왔어요. 선교의 선자도 모르는 친구 둘이서 저의 당시 이제 제가 다니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 선교 가고 싶어요. 이러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조그만한 수첩을 저에게 갖다 주더니 거기에 딱 열으니까 막 되게 많은 선교사님, 수십 명의 선교사님들 성함들과 연락처가 있는 거예요. 약간 조그만한 주소록처럼.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직접 아시는 선교사님 몇 분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막 했는데 다들 너무 좋은 일 하시고 다들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 다들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저희가 가면 민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참에 이제 목사님께서 독신이신 이제 루안다에서 아동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하고 이렇게 딱 보여주셨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그 순간 저랑 에리랑 뭐 딱히 그 생각 없고 그냥 그래 뭐 어디 갈 거면 아프리카를 가자 하고 큰 고민 없이 루안다를 고르게 되었어요. 정말 2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선교지를 골라서 나온 것 같아요. 정말 겁 없죠, 우리. 근데 이제 그렇게 선교지를 고르고 제가 선교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소개를 드리니까 선교사님께서 특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시고, 또 당시 제가 이제 자폐 아이들과 일을 해가지고 특수 이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열심히 준비를 했죠. 그렇게 막 열심히 준비하면서 티켓이 얼마인지 알아보자 하면서 이제 여행사를 딱 갔는데 가서 그냥 알아보러 가기로 했는데 1시간 후 티켓을 사서 나왔어요. 저희 둘이서. 저희 부모님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데. 그래서 딱 사고 나와서 이제 그래도 이제 선교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열심히 준비하자. 기도로 큐티로 만나서 이것저것 막 짜가면서 이제 열심히 믿음으로 준비를 하자 했는데 생각보다 재정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또 크리스마스 기간 때 가가지고 티켓도 너무 비싸고 막 애들 선물도 사야 되고 뭐 먹을 것도 사야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아프리카가 처음이니까 다 싸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해가지고 에리는 막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막 처음으로 웨이트레스 일도 하고 저는 막 이것저것 일 찾아가지고 저도 되게 정신없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후원을 받으려고 포스터도 붙이고 뭐 저희 아는 분들에게 뭐 기도 카드도 나눠드리고 했는데 후원에 대한 기대는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에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지 진이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착하지 않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 제가 저도 뭐 누가 선교를 간다고 하면 되게 냉정하게 그냥 존경심에 그냥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만 했지 딱히 제가 막 선교에 후원을 한다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 고민을 갖고 그럼 우린 기도를 하자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를 이제 구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막판에 이제 몇 주밖에 안 남았는 그 시간에 슬슬 후원금을 채워주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가기 전날까지 후원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후원금을 선교사님께 넉넉히 드리고 올 정도로 많이 받아서 저희는 갔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면 진짜 걱정도 할 필요 없고 고민도 할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저희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알지도 못하는 청년 둘에게 후원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에게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매년 선교 나갈 때마다 재정적인 부분을 고민 안 하도록 항상 넘쳐나게 채워주셨어요. 저는 감사함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던 르완다 선교를 2015년에 처음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한 6번 간 것 같아요. 르완다를 가는데 빠르면 2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매번 저랑 같이 가는 선교팀은 너무 힘들어요. 막 허리 아프고 막 다리 붓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저도 한국 가는 비행기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비행은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잘 힘들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차에서나 비행기에서나 잠을 잘 자는 편은 아닌데 이상하게 비행기만 타면 잠을 자더라고요. 정말 스튜디오스 분들이 걱정할 정도로 10시간 동안 먹지도 않고 그냥 잠만 자요. 안 깨고. 그래서 딱 자고 일어나면 40분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제가 허리가 안 좋은 편인데 허리도 아플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프지도 않고 그냥 컨디션 회복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너무 잘 아시죠? 어떻게든 제가 르완다 가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격상 조금만 귀찮거나 불편하거나 그러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힘들었으면 저는 다시는 안 갔을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르완다에 너무 많은 것들을 저에게 사랑을 빠지게 하셨어요. 우선 거기 자연이 너무 예뻐요. 밴쿠버도 예쁜데 거기는 정말 다른 자연이에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사진을 안 담길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거기 있는 아이들, 거기 현지 사람들, 거기는 야채, 과일, 아보카도, 감자 막 너무 맛있고 또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도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게 예배예요. 르완다 예배가 저한테는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그 중에 이제 거기 가면 제가 르완다어를 이제는 조금 알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영어랑 불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르완다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찬양을 할 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너무 은혜로웠어요. 처음 갔을 때부터 그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현지인들이 찬양 드리는 그 모습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자체가 저한테는 은혜로웠어요. 보통 가면 이제 제가 주일마다 다른 장소에 다른 지역의 교회를 참석을 해요. 근데 거의 다 예배들이 한 3-4시간 정도 하거든요. 정말 긴 시간에 예배를 하는데 그 시간 2시간을 찬양을 해요. 그래서 정말 힘들기는 한데 그 안에는 정말 큰 은혜가 있어요. 이제 교회들이 다 다른 지역에 있고 다 다른 환경이고 다 다른 사람들이 있고 다 분위기도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는 정말 온 마음, 온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거 2시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치 다윗이 이렇게 춤추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치지 않고 다 앞으로 나와서 춤추고 찬양을 하는데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아요. 내 옆에 누가 있던 말던 정말 신나게 춤추면서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거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도 보면서 이거 감동을 받는데 그래서 정말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찬양이 이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한편에는 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왜 나는 저렇게 못하지? 제가 거기 가서도 너무 그냥 조금 춤을 추지 그 사람들만큼 춤을 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약간 찬양할 때 너무 신나지 않아요? 춤추고 싶고 막 뛰고 싶고 근데 저도 모르게 그거를 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우리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문화가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중에 막 앞에 나와서 춤추고 이러면 방해된다고 쫓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조금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왜 우리 문화는
뭐 남들 눈치를 보고 남들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까? 누가 날 생각하는지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할까?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잖아요. 하나님 오직 복음과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건데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심지어 제 눈에는 그들이 저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였어요. 그 찬양하는 순간만 아니라 다들 이제 월드비전이나 뭐 컴패션, 뭐 플랜 인터내셔널 이런 광고들 보면 아이들이 되게 울고 슬퍼하고 막 아파서 거의 죽어가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뭐 당연히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힘든 사람들도 많지만 제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정말 외진 곳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본 아이들은 대부분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신발도 안 신고 바나나 풀로 만든 축구공, 정말 그 딱딱한 축구공을 차면서도 웃고 떠들고, 또 정말 4~5살 되는 조그만한 아이가 엄청 큰 물통을 머리에다가 들고 깔깔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들고 집에 가야 되니까 친구들이랑 막 깔깔거리고 제가 본 아이들은 항상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처음에 이제 에리랑 뭣도 모르고 갔을 때 이제 저희가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애들 한 10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아이들을 보는 거니까 저희가 너무 신나가지고 저희 가방에 이제 스티커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딱 꺼내가지고 스티커 책을 꺼내가지고 한 10명만 있으니까 10명에게 스티커를 주자 해가지고 스티커를 딱 붙여주는데 붙여주면서 딱 올라보니까 100명이 우르르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죠. 그 스티커 많았으니까 그래도 하나하나씩 손등에다가 이제 애들한테 이제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스티커 하나로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이제 아동부 사역을 많이 했는데 아동부 애들한테 잘했어 그러면서 스티커 하나 붙여보면 이게 뭐예요? 솔직히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럼 노력도 안 하죠. 뭐 이거 받을 거면 안 해 이러죠. 근데 거기는 그 스티커 하나로 너무 행복해했어요. 거기 있는 아이들은요 깨끗한 물도 없고요. 하루에 겨우 풀죽 같은 거 한 끼로 먹고요. 좋은 옷도 없고 좋은 신발도 없고, 또 어떤 아이들은 집도 부모도 없어서 나무 밑에서 자거나 아니면 이제 밖에 화장실, 이제 거기는 화장실 문이 없는 화장실이 이제 밖에 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거기서 자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도 이 아이들은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수한 모습, 그런 예쁜 아이들의 모습과 미소를 보면서 저는 매번 회개를 하게 돼요. 이 말을 걸어다니며 보면 생각을 해요. 저는 나는 얼마나 악한 것들에 잡혀 있으면, 얼마나 악한 것들에 휩쓸려 있으면 이 아이들과 비교하면 없는 게 없잖아요. 다 가진 삶 속에서 불평불만을 하고 살까. 그리고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걸어다니고 갔다 와서도 좀 많이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와서 또 이제 제가 여기서 회개하고 그러다가 캐나다 삶에 좀 익숙해지면 어쩔 수 없이 저도 모르게 불평을 하고 있고 더 좋은 것을 바라고 있고, 그런 모습을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제가 회개하면서 아이들을 보고 올 때마다 제 삶에 조그만한 변화가 있다고 하면 감사해요. 제가 르완다 가 있을 때 항상 감사 노트를 매일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르완다에 있으면 감사할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뭐 불평하거나 불만 있을 때나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수첩을 꺼내서 딱 열어서 봐요. 그러면 맞다, 그 감사 노트를 보면 맞다, 내가 물이 나와서 감사했었고, 불이 나와서 감사했었고, 건강해서 감사했었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었고, 또 숨을 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었지 라고 생각하니 하루하루 제 불평이 줄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매번 갔다 올 때마다 감사를 배우고 옵니다. 하지만 제 사역은 이제 마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아이들 만나는 것이 아니고 장애 아동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현실이 좀 많이 달랐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을에서 이 아이들을 보는 시선이 좋지 않고 아이들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저희가 만나는 이제 아이들이 좀 튀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뭐 지적장애도 있고 자폐도 있고 간질, 뭐 다운증후군, 뇌성마비, 시각장애 등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왔을 때 좋게 보지는 않죠. 왜냐면 심한 아이들은 거의 심한 아이들도 있고 심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지만 봤을 때
애들이 뭐 발작을 잃거나 어떤 아이들은 이제 건강이 좋지 않은 아이들은 발작을 뭐 하루에 5번, 10번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같이 발작 일으키면 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애들을 봤을 때 저주 이건 완전 뭐 마귀가 들어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마을 사람한테 맡기도 하고요. 뭐 마을 사람들만은 아니라 부모님들한테도 많이 맞고 들어오는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역 중 하나가 이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에요. 맨날 가다 놓으니까 이런 아이들이 맞고 오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아이들이 이제 갇혀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팀을 데리고 가면 보통 그 한 지역에 한 2, 3일을 거기서 사역을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되게 어색해요. 장애 아이들이 이제 갇혀 있다가 나오니까 너무 어색해하고 밖에 나오는 게 너무 어색해하고 이제 또 자기한테 관심을 주는 그런 긍정적인 관심을 주는 게 자기한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외국인이 앞에 있는 건 더더욱 이상하고요. 저를 보고 우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이제는 익숙해져서 안 울지만 이제 저를 보고 제가 너무 하얘서 귀신인 줄 알았나 봐요. 막 도망가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들을 모아놓으면요 정말 난장판이에요. 이 평범한 아이들을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모아놔도 난리인데 이 아이들은 진짜 같이 모아놓으면 막 한편에는 소리 지르고 울고 있고 막 물건 던지고 사람 때리고 있고 막 침 흘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제 눈에는 이 아이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 한 아이가 너무 귀하고 저도 모르게 아이들을 안아주고 놀아주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해 하는 마을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신기하게도 보고 저 외국인은 누구길래 이 장애 아이들을 모아놓고 케어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그림이었죠. 그래서 막 지나가다가 막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뭐 그 장애 아이들 흉내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사람들이 그럴수록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면 성경에 보면 보통 이제 약한 자, 가난한 자, 아픈 사람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쓰셨고 그들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도 보면 그런 아픈 사람한테 다가갈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좋은 시선은 아니었는데 기적을 보여준 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믿어요.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거고 또 이 아이들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요.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으신 존귀한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목적이 저희랑 똑같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선교가 원래 청격책 들면서 예수 믿으세요, 뭐 believe in Jesus 막 이러면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경험하고 있는 선교는 최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주고 오는 그런 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저를 마음껏 쓰실 수 있게 순종하는 것이 제가 경험하고 있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르완다에 가면 진짜 사랑만 주고 오는 것 뿐이에요. 딱히 크게 뭐 하는 거 별로 없어요. 뭐 몸으로 일을 많이 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냄새 나던 뭐 더럽던 저를 때리던 다 그냥 똑같이 사랑만 하고 와요. 그래서 그렇게 딱히 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사랑만 하고 있는데 무슨 아이들이 슬슬 이제 제가 이제 매년 갔다 올 때마다 아이들이 슬슬 건강해지고 또 못 움직이던 아이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손가락을 못 움직이거나 이러면 제가 이제 선교를 갔다 온 다음 년도에 뭐 몇 달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 아이가 막 손가락을 움직이고 뭐 물통도 들었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못 움직이던 아이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아이가 글을 쓰기 시작하고 자기 이름도 처음으로 쓰고 또 장애 아이들을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믿지도 않는 부모님들이 어디서 소문을 듣고 데리고 오더라고요, 저희한테. 그래서 이제 저희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데 기도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죠, 저는. 근데 항상 저는 끝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을 꼭 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부모님을 만나는데 저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없고 매번 르완다 갈 때마다 이제 이런 부모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모님 세미나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돌보는 게 뭐 부모다 보니까 대부분 시간을 부모님들이랑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모 세미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2017년부터 부모 세미나를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는 아이들만 생각하고 아이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는데 세미나를 하다 보니 부모들에 대한 극률한 마음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부모님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솔직히. 아무리 저주라고 생각해도 제가 장애 프로그램을 한다고 데리고 오고 그 데리고 오는 그 자체가 약간 마치 마지막 희망처럼 뭔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아이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마치 솔직히 그 많은 시선을 무시를 할 수는 없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마을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와중에 그 아픈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게 정말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제 그때 제가 말씀 읽었듯이 혈류증 여인이 이제 예수님 옷깃을 만진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이제 예수님께 찾아간 그런 모습처럼 그 자그마한 희망을 갖고 왔는데 제가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좌절하지 않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마가복음을 말씀을 하시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병든 자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당신들의 아이가 있음을 감사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살짝 좀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경험을 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쓰시구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일을 하시구나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제 부모 세미나에 애쓰고 매년 아이들 가다 놓는 부모님들에게 아이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것을 세뇌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딱히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하는 말이 위로가 돼도 삶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짐같이 느껴지는지 정말 힘들잖아요. 그냥 아이들 발작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너무 그게 버거우니까 이제 가다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매년 가서 하는데도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저도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매년 너무 짧은 시간으로 말씀해서 준비해서 부모님께 말씀을 똑같이 드려도 태도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올해 이제 4월에 부모님들과 교사 위주로 훈련을 하자 해서 이제 엄청 준비를 하고 비장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못 가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완전 좌절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조치라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막.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못 가고 중보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큰 문제가 생겼어요. 루안다가 코로나 때문에 완전 셧다운을 한 거예요. 아무도 밖에 나가지 못해요. 자기 집 주위 아니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닫아 보니까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아이들은 영양이 충분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희 가정들이 보통 이제 좀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고 많은 엄마들이 이제 구걸해서 일을 얻거나 아니면 구걸해서 돈을 받거나 아니면 뭐 쓰레기를 뒤져서 끼니를 찾거나 이러는데 다 닫아버리니까 그냥 굶어버린 거예요, 며칠 동안.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슬슬 아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양을 충분히 보충해주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몸이 원래 안 좋기 때문에 좀 큰일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발작이 있는 아이들은. 근데 이 아이들이 슬슬 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좀 심각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이제 저희 팀이 기도하고 이제 내린 결정이 그러면 5월부터 COVID-19 Food Relief Program 음식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하자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가정들에게 쌀, 밀가루 그리고 우유를 이제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이렇게 나눠주는데 한 7월쯤 저희 현지 직원이 영상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들 부모님들이 이제 딱 있길래 그냥 뭐 감사 메시지인가 보네 하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슬픈 영상이 아닌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때 또 다시 기도의 힘을 경험을 했어요. 영상 속에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음식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들은 나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 같다. 또 하나님은 진짜 존재한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린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이 부모들과 가정이 진짜 제일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인생에서 제일 최고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음식을 받고 또 이제 배고픔을 달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이 부모님들 마음을 바꿔보려고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한순간에 이루셨어요. 진짜 기도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기도를 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하신 완벽한 타이밍에 그 기도를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이 부모님들 마음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사역이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그 복음과 그 은혜가 전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너무 기대되고 설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전 너무 감사해요. 당연히 저도 사람이다 보니 일이 쉽지만은 않아요. 저 문화 차이도 있고 말도 잘 안 통하고 또 제 삶의 많은 것을 포기를 해야 돼요. 일도 많고. 그리고 제가 제일 힘든 거는 저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보다 그냥 남들보다 더 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먼저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제 장애가 있고 아프기 때문에 제가 항상 거기 있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때때 약을 못 먹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는 상황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마음도 아프고 슬프고, 제가 5년 동안 본 아이들이기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 갔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처음에 이제 루안다 갔을 때 만난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최근에 저랑 같이 이제 집을 짓고 있었거든요. 전 이제 친구가 땅을 구입하고 이제 저는 빌딩을 같이 짓고 있었는데 급하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늘나라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이제 루안다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원래는 제가 이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혼자 가는 거였어요. 제가 일 처리할 게 좀 있어가지고 이제 명예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일 처리할 게 있어서 혼자 가기로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만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희 팀 3명이 다 같이 가기로 됐어요. 그래서 저 혼자 안 가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솔직히 혼자 갈 수 있는지는 저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한 달이 남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많이 말리죠. 부모님들도 걱정 많이 하시고. 근데 저는 올해 확실히 못 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가게 된 상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직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려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나실 때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제 일정이 이제 12월 13일 날 갔다가 31일 날까지 오는데 정말 매번 갈 때마다 저는 중보의 힘을 느끼거든요. 거기 있으면서 아프지도 않고 정말 진짜 밴쿠버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느끼는 순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꼭 기도를 해주시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 계시는 이제 김보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억나실 때 꼭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저는 베다니 교회가 언젠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약간 아프리카 보너스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가셔야 알 수 있으니까 가면 진짜 저희가 사랑을 엄청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다짐을 하고 가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와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이라도 같이 가기를 전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